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힘있게 선포하며 손뼉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예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멘. 선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번에는 우리의 온몸으로 또 표현하시며 우리 찬송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얼굴 보기 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믿음으로 표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가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셔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예 주님 영원토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며 원토록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훅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을 만나곤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치는 젊은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이 너무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회 소유범으로 고소당해서 시당국자에게 옷이 찢겨지고 다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다 벗겨진 채로 온 몸을 다 맞았어요. 매를 맞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은 쇠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갑자기 정말 졸지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기분이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관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오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훅 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훅 전혀 예고치 않고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을 체험할 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훅 오니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주어지죠. 상황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우리의 삶을 흔드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졸지에 지당국자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다 벗김을 당해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 도시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신라를 위해서 변명할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을 충분히 원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결국 이런 꼴을 당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분노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건 가운데도 있을 것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나의 삶이 있음에 시선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절망 대신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나의 삶 자체가 어려워졌구나.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는 정말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훅 다가오는 상황, 우리의 선택 너머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만약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 권한이 다 주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영혼 몸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영, 혼, 몸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영은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영이 이제 활성화되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영혼, 몸, 혼은 무엇이냐? 자의식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도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 위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입니다. 우리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중심지가 바로 내 혼입니다. 내 혼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윤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윤리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윤리신학인 것이죠. 혼은 자의식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중심, 혼입니다. 우리가 또한 선택한 것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몸은 삶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표현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오감과학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이 뇌가 무엇합니까?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 생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집니다. 감정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감정 다 무엇의 산물입니까? 우리 뇌의 산물입니다. 우리 뇌의 산물입니다. 몸은 삶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의 중심지인 우리의 혼입니다. 혼은 분별합니다. 우리 심중에서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분별, 무엇이 나의 혼이 그 심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고 분별합니다. 혼은 또한 결정합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푸시케입니다. 네페시입니다. 혼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영의 조명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혼이 중요하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의 영향력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혼이 영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바로 축복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몸의 반응대로 생각하던 사람이 그 생각을 걷어차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자꾸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육의 반응을 선택하면 육의 생각, 몸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삶은 너무 힘들다. 나의 삶은 너무 고달프다.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 아니, 죽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의 영향력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혼이 영의 조명을 선택해서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케 하시는구나 라고 영의 조명을 선택해서 영의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바로 생명,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현실화하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해 사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느냐, 그 선택 앞에 시시때때로 놓이고 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정말 이들의 삶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하루 종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압도당할 상황 아닙니까? 그 현실화하는 것에 압도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이 현실화하는 상황 속에 압도당해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혼이 상황의 압도당함을 선택하면 이 사망의 세력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혼의 선택이 사망 또는 생명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에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을 향하여 방향을 잡게 되기도 하는 선택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말도 안 돼. 직장에서 이런 일을 체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말도 안 돼.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내가 한 모든 수고들이 정말 엉망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 한복판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저께요, 제가 재미난 일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이수진 전도사, 최송용 선생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 한 자리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장모님, 임고사님, 우리 집사람, 나 이렇게 하고, 거기 또 우리 장모님의 조카가 되는 우리 임동배 우리 집사님도 계셨어요. 식사를 다 했어요. 그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맛있게 먹고 저희 식사 잘 식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임고사님 갑자기 하고 나보고 전 목사 하는 소리 내가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어저께 동배가 인사하고 갔냐? 인사하지 않고 갔냐?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왜냐? 우리 임권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계속 그 생각만 했구나. 동배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갔나? 그냥 갔나? 그 생각만 하고 있구나.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맛있게 먹었어요. 흑임자 죽을려 맛있게 드셨는데, 맛있게 드신 건 다 잊어버리고 동배가 인사를 하고 갔나 안 하고 갔나 그것만 생각하시고 드디어 이제 참고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동배가 인사를 하고 갔냐? 너네한테도 간다는 소리를 하고 갔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냐? 그분에게는 그것이 걸렸던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과는 별로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 내 사랑하는 조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갔나 안 갔나? 안 목사 애기도 또 전 목사 애기도 인사를 하고 갔나 안 갔나? 그냥 갔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은 거예요. 그 맛있는 거 계속해서 즐기시지 왜 그걸 붙잡고 계신가? 그래서 내가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막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몸의 반응대로 삽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사람이라 저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과 실라도 그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체험하니까요. 힘든 일들을 체험하니까요. 어떨 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을 체험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몸에 반응을 합니다. 왜 이래? 기분 나쁜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엉망이 될 텐데. 이런 몸의 반응대로 삽니다. 그러면 몸의 반응을 나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 내 혼이 몸의 반응에 질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이 퍽 일어났어요?
그런데 혼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몸의 반응에 끌려서 질질 끌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의 혼을 떼어냈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의 혼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떼어냈습니다. 자기의 삶을 떼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반응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누구도 나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무엇이냐? 너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혼이 그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혼이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 몸의 반응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맞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긴장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라고 우리 혼났잖아요. 야! 가다가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배를 팍 빠지잖아요. 정신 차려. 이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는 진짜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혼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몸의 반응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너가, 내 혼이, 너의 주체가 바로 제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 안에 오늘 나의 삶이 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하고? 내가 몸의 반응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의 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의 삶이 있음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의 혼이 상황에서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은요, 정말 현실 파악이 잘 되어야 합니다.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 내 혼이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을 압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 어려운 현실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며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나의 삶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선택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처럼 시편 121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작고 고달픈 삶의 현실, 어려운 삶의 현실에 시선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올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편의 기자가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드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힘들게 여겨지는 일들이 훅 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마음먹기 달렸더라.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몸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그 몸의 반응에 따른 생각을 떼어내는 것,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는 것, 떼어내는 것, 스카치 테이프가 한 2년 동안 붙어있던 스카치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떼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떼어내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했습니까? 고개 숙이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선택이 주신 우리의 혼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1단계 작업이에요. 떼어내야 그 다음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금방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고 그것에 시선을 맞추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투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황당한 상황 속에 시선을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시선을 띄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옥문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눈을 떼어내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를 거부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바울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상황에 질질 끌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이 이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때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작하면 세 문장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작.
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감당해낼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게 없어. 가슴 아픈 한마디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를 왜 듣느냐? 우리의 혼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푸시케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네피시가, 우리의 혼이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택하고 그 사실에 시선을 맞춥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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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든 회복된 주의 구로 주야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돼. 예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아멘 아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브렉스로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세. 찬양하 아멘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연장을 돌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주님이